전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지개를 쉬고 가는데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까 물이 쫄쫄쫄쫄 셉니다. 그런데 참 어진 사람이라서 물을 흐르는 것을 막지 않고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놔뒀습니다. 옆에 풀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가물었는데 풀을 비도 안 오는데 물 줘야지. 그런데 이 사람이 물지개를 쥐고 가다 보니까 한쪽은 풀이 살아납니다. 자랍니다. 들꽃도 피고, 한쪽은 물이 안 새니까 아무 물도 안 일어나고 있던 것도 다 말라버렸다라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 그런 화면 몇 번 보신 적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나다니는 길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가는 길에는 그러한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 지난주에는 여리고 가는 길에 맹인을 만났죠. 이번에는 여리고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전도 열매를 맺습니다.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전도 열매를 맺는 예수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부분 이름을 부자라고 해도 그냥 부자와 나사로 이러지, 이름 거론하지 않고, 바리새인들 이러지, 이름 일일이 다 말 안 합니다. 지난주에 그 맹인 거지도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모요. 자, 그런데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리가 만무합니다. 부자들이라고 성경이 따로 특별히 이름을 더 붙여주는 일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식민지 시대에 로마의 세금을 상납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스라엘인들이 세금을 거두면서 이제 남는 이익을 거두는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세리 가운데서도 세리장이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았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본문의 7절만 한번 보더라도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오늘날에도 여러분, 공무원들이 평균보다 돈을 많이 갖고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하물며 로마 식민지 시대의 세금 거두는 사람이 부자고 세리장이다. 이 사람이 좋은 대접과 마땅히 그 사람들한테 받을 대접을 못 받았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함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그 아들을 보면서 순결하게 살고 참으로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세리장이 되었고, 그리고 돈을 많이 거둬들여가지고 부자가 되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살아있고 주변에 있다면 이 삭개오의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들이 부자가 되었으니까 좋았을까요? 분명히 만족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 이름이 오늘 거론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름이 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자식을 가진 분들의 입장에서는 참
위안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 나라에 족보가 이름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출신 성분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참으로 예수님 족보에 하늘나라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생이었던 라합이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였다가 아들을 낳아준 그 다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아내였고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 말 안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이 이전까지는 손가락질 받았고 내 기대와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름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만나면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이름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의 이름을 놓고도 이런 깊은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가 무엇인가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말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보니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지금 자기는 키도 작고 모르겠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고 막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어디 있는지 보고 발견하면 거리로 달려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준비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만나 주실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준비하는 일입니다. 침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는데 우리도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전도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북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북한이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벌써 90년대에 김일성이 죽을 때 무너질 줄 알았어요. 안 무너지는 겁니다.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300명도 아니고 300만 명이 아사한 그 시절에도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안 무너지나? 왜 안 무너지나? 그래서 이제 결론이 북한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이제 글만 알 때가 되고 말할 때가 되면 이때부터 아이들에게 김일성 주체 사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크면은 뭐 공산당 혁명 교육을 시키고 얼마나 정신무장을 철두철미하게 시키는지 애들이 벌써 한 서너 살만 되면은 일반 공산당원 뺨을 칩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 싶어 하면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바로바로 당에다가 고발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웬만한 어려움에도 당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당이 나를 서로 버린다고 하고 나를 책임지지 못한다고 해도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잘못된 목적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사람을 바꿀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 한국에도 지금 참 의식이 있고 참 깨어있는 교회들은 다음 세대 교육에 아주 정성을 많이 들입니다. 유치원을 설립을 하고 병설 유치원을 만들고 대안학교를 만들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들어간 교육은 쉽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 마음에 한번 물을 들여 놓으면 그 물은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공산당 교육이 들어가면 그것도 잘 안 빠지는데 그러면은 아이들 다 크고 나서 그때 바꾸면 어떡하나. 크기 전에 바꿔야 된다. 이런 의식으로 어릴 적에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2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든 먼저 심으면 그게 평생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게 쉽겠습니까? 남이 다 그려놓은 종이 다시 치우고 다시 내가 새 그림을 그릴 수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어린 시절부터 전도를 해서 야훼 사랑을 심어주고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토요일 날 한 1년 가까이 아이들을 계속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뭐 먹고 싶은 간식을 사주고 그러기를 한 반년 이상 했어요. 한 7, 8개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주일에도 중학생들이 4명, 5명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복음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축복이고 사명이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대구에 그 대흥교회 집사님 2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대구에 제가 살 때부터 이렇게 알고 지내던 분들입니다. 이제 하만에 비염 치료를 잘하는 어떤 병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 치료차 왔다가 우리가 하만에 있다는 걸 알고 전화 왔는데 귤도 한 박스 사오시고 그래가지고 감사절에 올리면은 좋겠다. 그래 와서 차도 한 잔 드시고 기도도 하고 은행하고 갔는데 이 교회가 제가 15년 전쯤에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할 때 소문을 듣고 대구에 대흥교회에 찾아갔어요. 이 교회는 저녁마다 8시부터 밤 10시까지 기도회가 있어요. 한 15분, 20분 찬송하고 15분, 20분 설교하고 나머지 한 10시까지 원하는 만큼 기도하다가 이제 흩어지는데 한 150명쯤 저녁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30%가 외부교회 성도들이 우리도 아들 데리고 갔고 막 교회 앞마당에 아이들 그 싱싱카 같은 거 타고 막 밀고 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 왔다 갔다 기도하게 하고 그 교회가 대구에는 큰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만에 거의 50배 정도 인구수이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당시에 한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1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15년 전에. 이제 그 왜 그까지 가야 되냐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니던 교회에는 저녁에 기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위기가 안 되니까 안 가고 그 교회 간 겁니다. 우리가 있던 교회는 참 그 당시에 기도불이 너무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교구별로 하고 그 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전도사님들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리고 설교 마치면 바로 다 가버려요. 성도들도 한 20분 지나면 다 가버려요. 그래서
그 기도 불이 참 꺼지고 있다. 안타깝다. 그랬는데 2006년도에 분립해서 교회가 그 당시에 1,500명 이상 출석했었는데 2010년도에 한 1,000명 정도, 지금은 400명대로 떨어졌어요. 교회가 5년 사이에 500명씩 계속 줄어가고 있고, 제가 청년 때 그 고등학교 3학년들이 청년부 올라오는 아이들이 1년에 60명이었어요. 지금은 중고등학생 통합해도 50명이 안 돼요. 그 정도로 교회가 너무 수축해버렸어요. 너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대형교회는 지금 출석 성도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200명이 넘습니다. 오늘 두 분이 자기들의 말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철학이 기도하고 다음 세대 준비하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지금도 저녁에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다음 세대 준비. 여러분, 다음 세대가 바로 서면은 부모님은 또 안 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똑같은 기간에 2배 이상 성장했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제가 있던 교회는 똑같은 기간에 절반 이하로 줄어버렸어요. 요즘 다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안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전도하는 일, 그 어린아이든 누구든 전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면은 그 교회는 오늘날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 소홀히 하고 전도하는 거 그냥 적당히 하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되면은, 여러분 지금 통계 전망이 어떠냐면은 전체 교회의 절반은 없어진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냥 숫자가 주는 게 아니고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절반이. 지금 목회 인구 고령화 시대입니다. 목회자들이 평균 단임 목회자들이 60이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개척교회가 안 생깁니다. 개척교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8년 됐는데 제 이후로 개척한 남자 목사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보다 후배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다른 데서 부목사 오래 하셨던 그런 여자 목사님들, 이런 분들.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는 적고 목회 인구는 너무 높고, 나이가 너무 높고, 이제 앞으로 10년이 지나면은 지금 있는 인구의 교회의 절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번에 11월 달에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앞으로 11월만 이럴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교회가 현상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고 전도하고 열매가 나타나고 삭개와 같은 자들을 불러내는 교회가 되려면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많이 나오면 30명인데 10년 후에 만약에 존재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교회 가면 되겠다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교회 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안 끼어 있으면은, 지금 정신 안 차리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 타겟을 정확하게 안 잡고 있고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있으면 결국 10년 후에 되면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참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 소외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면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찾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사람, 이 찾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전도가 이런 것입니다. 전도는 그저 하나의 교회의 사역의 한 부분이 아니고 이처럼 교회를 살리는,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한 인식이 좀 우리에게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도의 이제 구체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말합니다. 그가 현재 부장이고 세리장인데 그에게 뭔가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음을 오늘 지금 이 구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이 말은 이 앞전에는 갈급했습니다. 마음에 뭔가 찾고 있었다는, 나무 위에 올라갈 만큼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앞에 나왔던 바디메오와는 아주 대조됩니다.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정신적인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그 죄의 대가로 환경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그리고 생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쫓김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의 것이 아무리 어떻게 채워진다고 해도 이 내면은 안 채워집니다. 환경의 것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있으면 당신은 가려지지만 조금 있으면 이것들이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가죽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일하러 찾아오는 나라이고, 또 사람들이 먹는 거에 칼로리 걱정하고 혈당 걱정하고 살찌는 거 걱정하고 건강 영양제 식품 회사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한국, 이런 나라인데 땅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헬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조선, 지옥이다는 거예요. 이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 빨리 탈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내면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입시와 취업이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양극화가 너무 심한, 부자들은 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근근히 살아갑니다. 여기에다가 좌우 대결까지 이제는 어떻게 타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치인에게서부터 출발을 한 이 좌우 이념의 대립이 어떻게 해결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삶에 만족한다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나는 아무런 걱정도 없고 마음에 염려도 없고 하나님 은혜에 그저 오늘 이 삭개오만큼 나도 즐겁습니다. 주님 영접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오늘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령의 체험을 하고 처음 방언을 말하고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 그때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면은 이 본문의 삭개오와 같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키가 작고 내 앞에 지금 걸림돌이 많다고 해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는 제한이 없음을 오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장애가 있거나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의 리더가 되지 못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맹인 바디메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확고히 알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있다면은 예수님을 찾는 자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자리에서 치고 올라가는 자, 나무라도 타고 올라가는 자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지금 맹인과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8장의 17절을 한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봐라. 처음 사랑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이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마음으로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다시 찾아서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주는 제2의 축복이라고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반드시 간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도 그저 받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될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니가 주일날만 되면은 꼭 2,000원씩 주면서 연보해라. 6년을 그렇게 돈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녔던 무신론자의 시절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다려줬고 누군가가 계속 그 교회도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복음을 받고 거듭난 것이지 그저 된 게 아닙니다. 전도자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아야지만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전도지 드렸으니까 알아서 찾아오겠지.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아니까 오라고 말했으니까 오겠지. 이러한 태도 가지고 안 되고 오늘 이 삭개오처럼 전도도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면 만나겠지가 아니고 전도도 하려면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눈에 내가 먼저 띄어야 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초청도 해보고 작은 선물도 한번 줘보고 음식도 하나 반찬도 만들어서 찾아가보고 이렇게 하다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나 갈급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삭개오처럼 예수님께로 나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그의 삶을 바꾸게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를 통해 한 사람이 그 집안이 변화가 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찾아가야 되고 말해봐야 되고 초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게으름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표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술처럼 여기고 그때에 겪어야 했던 추위와 더위와 양에 대한 보상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야곱과는 전혀 다른 우둔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찾아서 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를 더 기뻐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 세 사람이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쫓아나갔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와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가는 사람만큼 적극적이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동기부여를 받으면 바로 움직이는 사람, 그와 같이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야. 그는 하나님을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3번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무를 찾아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내가 즐거움, 기쁨,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쫓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쫓아 올라가면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겠고 사랑을 덧입혀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삭개오에게 나타난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구원의 확고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큰 증거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영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세 번째 불의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불의에서 떠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리고 있었던 그 불의, 부당한 이익 내려놔야 됩니다. 이 삭개오에게서 이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쫓아서 가고 있었는데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 사람이 돈을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었다는 것. 심령이 이제는 목표가 바뀌었다는 것. 이 돈을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귀한 일에 다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쓰겠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의에서 떠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불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계속 수군거리고 예수님이 저 집에 들어간다고 옆에서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불에서 떠남이 내 삶의 표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려고 올라가던 길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줄 알고 이때부터 교회 세우기에 인생을 겁니다. 제자들이 업으로서 물고기 잡다가 이제는 내가 사람 잡는 업으로 인생을 완전히 전환하고 건물과 배를 던져버렸다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강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헌신은 자발적인 결과이고 기쁨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전도를 맡겨주신 이유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고 이 세상에 내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첫째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땅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 전도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삭개오가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은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흩어져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면서 기회를 얻어 복음을 전하고 찾아보고 데려오는 것, 복음 듣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전도의 분명한 열매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교회가 살고 전도받는 사람이 살고 그 사회가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 분명한 확고한 진리를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523장 한 장 찬송하겠습니다. 523장. 어떤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